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중심부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다라는 거죠. 이 기적의 의미 안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또 구속하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 절 한 절 좀 보면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셨다. 뭘 들으셨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죠.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피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러났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왜 배를 타고 떠났을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시고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슬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안타까워하셨고요. 그래서 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어떤 슬픈 일을 당할 때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빈들은 외딴 장소를 말하는 거죠. 혼자 있기를 원해서 빈들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빈들로 가셨을 때 혼자 있기 위해서 가셨지만 뭘 하십니까?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빈들로 나가셨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빈들로 나갔는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지금 혼자 있고 싶으신데 그래서 빈들로 혼자 떨어져서 가셨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도 빈들로 광야로 나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동일 본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빈들로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을로부터 달려와 소문이 막 났겠죠. 예수님이 빈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왔다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그때 배경이 이렇다라는 것을 1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홀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외면하셨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와서 큰 무리를 보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예. 그리고 그 중에 병자를 고쳐줬다. 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지금 동일 본문들을 계속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찾은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데 그냥 불쌍히 여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있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기를 이끌어줄, 자기를 인도해줄, 또 고쳐줄 그런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목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지금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필요해서 찾아온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이런 말씀들에 나오는 그 성품을 이해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 필요해서 찾는 이들, 또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 방황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위로가 필요하거나 그때 예수님을 찾죠. 그런데 우리가 찾을 때에 바로 답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했는데도 그런 어떤 반응이 바로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 나가야 되나라고 고민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심지어는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온 결과일 때는 예수님이 이런 잘못을 한 이런 결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받아는 주실까? 이런 마음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을 찾는 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찾는 것이든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손을 내미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혹 의심이 들더라도 가도 괜찮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믿고 누구든 받아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끄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하시는 그 성품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돌아보실 때까지 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이 있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녁이 되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광야에서 머문 시간이 꽤 흘렀다는 거죠. 저녁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제안을 했는데 뭐라고 제안했냐면 때도 이미 저물었다. 시간이 늦어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뒤의 내용과 연결하면 식사 때가 됐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제자들의 제안은 굉장히 적절하죠. 이들도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 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있으면서 이제 배가 고플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라고 제안한 거죠. 물론 자기네들이 배가 고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제안이죠.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각자 시간을 좀 줘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오도록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안은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제안한 이 내용은 하나도 빼먹을 것 없이 잘못된 것 없이 합리적이면서 굉장히 실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예, 이 배고픔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가서 먹으면 제일 빠른 거죠. 왜냐하면 뭐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라는 거, 갈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한 제안을 예수님이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전혀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강조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판단하건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적절한 그런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알아서 먹게 하자고 제안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이건 제자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어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텐데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내용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 제자들이 뭐 먹을 것을 줄 능력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곤란해할 수밖에 없는 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하는 것을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접근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먹을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의 답변도 그거죠. 여기서 뿐이니이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근데 그것밖에 없는데 이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제 동일한 본문이 있다 그랬죠. 근데 보면은 한 아이가 가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이면서 이것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자신들이 할 수도 없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신들이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이니까요. 근데 무리들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아이 한 명만 이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무리들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없고 무리들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은 이 상황을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을 제자들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무리들도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 걸 예수님이 아실 텐데 왜 그들에게 주라고 했을까? 제자들이 어떻게 답하는 게 정답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지금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답을 하는 것이 맞았을까?
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답해야 됐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예수님도 아실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뭐 그들도 할 수 없고 무리들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답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판단, 생각, 경험, 그 자기네들이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실 수 있는지를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도리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능력의 예수님, 지금 기적을 보이면서 모든 것을 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홀로 있기를 원하시지만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고 또 채우고 하실 수 있을 거고 하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헤아렸다면 가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먹게 하십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줄 것처럼 기적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요, 무리를 명하여서 잔디에 앉게 하시고 질서 있게.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마구잡이로 막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딱딱 이렇게 체계를 가지시고 앉히시고, 그렇게 나눠주셨다. 여기서 잔디 위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마가는 푸른 잔디라 그랬습니다. 잔디가 푸른 시절이다 이런 말입니다. 언제냐면 봄철일 거다. 아마도 6월절 무렵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하나도 사실은 성경의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앉히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쭉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죠.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19절 말씀 보시면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기적이 누구를 통해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떼어서 나눠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심의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무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다.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통해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역사가 이어졌다 하는 거죠.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었다 하는 겁니다.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지금 이 남은 것이 처음 것보다 몇 배가 되게 남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이의 것이 결국 이렇게 많이 남게 됐다 하는 거죠. 12바구니에 남은 거 이거 어떻게 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 아이에게 더 많이 챙겨줬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줬는지 아니면 몇 개만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또 아이대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21절 말씀 보시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많은 숫자죠. 만약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2만 명이죠. 2배다 하면은 10,000명이죠. 1배 반이다라고 하면 2배 반, 2배 반이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 대단한 모습이죠. 출애굽 광야 때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사실 이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면 그 출애굽 만나 사건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또 거꾸로 이 기적을 보면서 아마 연결해서 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내용 2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또 내가 판단해서 되니 안 되니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시니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져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들을 이루신다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툭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가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여생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주신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면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